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곤하고 하나님 지치는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알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 느헤미야 5장입니다. 5장. 저희 느헤미야 오늘 5장 제목은 적은 내부에 있다.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보기 미리 보기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느헤미야 4장을 공부했는데 4장부터 시작해서 성벽 재건의 어려움이 이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자, 4장의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의 세밀한 계획과 백성들의 동참으로 성벽이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성벽 재건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성벽 재건 과정에는 몇 번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첫 번째 위기는 원수들의 위협이었습니다. 이 외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오늘이 내부적인 어려움이었다면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일을 하기 싫냐면 객관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가 아니라 마음 상하면 기분 나쁘면 감정이 상하면 하기 싫으면 안 하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원수들이 노린 것이 그거였습니다. 실제로 원수들은 군사를 데리고 여기 쳐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으로 성벽을 짓는 거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되면 왕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무시무시한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위협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협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마음을 들여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던 이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진짜 군사들이 다 와가지고 다 죽일 거라고 한 10번이나 이렇게 막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같은 유다 사람들이 그쪽 편에 붙어가지고 10번이나 항복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군사들이 있고 두렵고 지치고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흙무더기가 저렇게 많이 남았냐? 지금 집 나르고 있는 우리 손에는 힘이 다 빠졌는데 우리는 이거를 완성하지 못할 거다. 이제 애가를 불러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자, 수많은 군사들로 성벽을 둘러싼 원수들의 위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이 추가가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4장 처음에 보면 이 산발랏이 사마리아 군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뒤에는 아라비아 사람들도 오고, 그리고 암몬 사람들도 오고, 아스돗 저 블레셋 사람들도 오고, 점점 원수들의 규모가 커집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말로 조롱하고 말로 심기를 거스르다가 나중에는 군사적으로 실질적인 물리적인 위협을 가합니다. 이들의 반응도 점점 커지는데 제일 처음에 2장에서 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걸 보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사람,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근심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성을 쌓아 올린다 얘기를 듣고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이 절반쯤 쌓아 올라갔다 얘기를 듣고는 심히 분노를 합니다. 이 원수들의 반응도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때 이 느헤미야가 이런 어려움, 완전히 이제 백성들은 힘이 빠졌고 저 원수들의 위협은 강해질 때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낙심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싸움을 맡겼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성벽 재건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싸움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권면하고 무장시켰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백성들 갑옷을 입게 하고 무기를 들게 하고 이 보초를 서게 하고 파수꾼을 세우고 경계 시스템을 세우고, 그래서 나팔을 불면 언제든지 같이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겠다, 이 말로 느헤미야가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4장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위협을 극복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었고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절반은 싸우고
절반은 무기를 들고 파수를 쓰면서 이 시간들을 극복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좋은 전략이 기도라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 되지 왜 굳이 사람들을 무장시켜서 파수를 세웠을까? 느헤미야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이 기도로는 완전하지 않아서 뭔가 인간적인 전략을 선택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느헤미야는 기도한 대로 움직인 사람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1장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대로 이때가 그때입니까? 해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고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느헤미야가 세운 인간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가 세운 이 파수꾼의 계획들은 전략들은 이 기도를 완성시키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5장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백성들을 위협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제목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이제 5장, 4장이 이제 외부적인 대외적인 어려움이었다면 이제 내부적인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피지배국이라는 현실, 이제 이거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페르시아의 속국이다 보니까 그 페르시아 왕이 얘네들 형편사정 다 봐주면서 세금을 걷지는 않습니다. 무거운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으로 이제 힘든 것, 이것이 이제 1차적인 문제였는데 이 같은 민족들이 이제 이자놀이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고리대금 때문에 이 원망과 부르짖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자녀들을 이제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 펼쳐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에, 이런 위기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부르짖을 때 이런 현실에 분노하며 탁월하고 신앙적인 방법으로 공동체의 비극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5장을 함께 공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공부하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정서가 흐르기를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각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 위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 더글로리라는 이 드라마 요번에 이제 송혜교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이렇게 이슈됐던 드라마인데 거기 명대사 중에 이 명대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가족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큰 가해자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 원수들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아니라 대적들이 아니라 지금 함께 이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는 가장 큰 형제들이 이들에게 제일 큰 가해자가 됐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서 5절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원망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으면 우리 느헤미야 5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32쪽에 있는데 박순정 선생님 소리가 조금 섞여가지고 잠깐 음소거 좀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립니까? 네, 잘 안 들려요. 제 목소리를 좀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들이 겪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흉년과 세금의 문제입니다. 오늘 1절을 읽어보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부르짖었다.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부르짖음의 이유는 흉년이 발생한 것과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유민이 아니라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지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속국이다 보니까 그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바쳤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속국이라는 말은 이 착취하고 이 재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다스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들의 상황 형편 다 고려해가지고 가볍게 세금을 부과했을 리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꽤 무거운 세금을 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흉년이 덮쳤습니다. 뭐라도 이렇게 지어서 곡식이 있어야 이 세금을 바칠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재앙입니다. 여기까지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재앙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저 읽어보면 이 3절에 보면 이렇게 흉년이 있다고 되어 있고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이제 세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그런데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성벽공사입니다. 성벽공사.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밭에 나가서 일할 사람이 없고 이제 밭에 소출이 없어가지고 뭔가 소득이 있고 수입이 있고 곡식이 있어야 세금이라도 낼 건데 일할 사람도 부족한데 지금 남자들은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 이제 딸들도 여성들도 이제 일하러 가긴 했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아마 이 성벽공사에 동원됐을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 아내들이 같이 부르짖습니다. 이 남편들은 나름대로 이 자식들을 잘 부양하지 못한다는 어떤 무거운 마음이 있었을 거고 아내들은 남편이 뭐라도 가져와야 살림을 차리는데 이 살림을 할 수 없으니까 함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막막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 문제는 표면적인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입니다. 구조. 뭔가 안 좋은 일이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어떤 악순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2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요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우리에게 자녀가 많으니 딸린 식구들이 많으니 우리가 양식을 얻어야겠다. 흉년이니까 그렇겠지요. 이제 우리 자식들, 우리 토끼 같은 자식들 먹이려면 어디서든지 먹을 걸 좀 구해와야겠다, 이 흉년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마 집과 포도원이 있었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었겠죠.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어야겠다. 지금 우리에게 수입이 없으니까 곡식 난 게 없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밭이라도 포도원이라도 집이라도 저당을 잡히고 곡식을 얻어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 세금의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 세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의 집을 저당 잡히고 빚을 내서 돈을 빌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이걸 갚을 능력이 안 돼가지고 자녀들을 종으로 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형편을 보니까 제일 비극적입니다. 우리 밭도 남에게 되고 우리 딸 중에도 이미 종으로 된 딸들이 있고 포도원도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이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앞에 PPT 그림을 보시면 자, 제가 왼쪽에 분명히 제가 녹차 밭을 제가 이렇게 쫙 잘라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때타올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밭입니다. 지금부터 이거는 밭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때타올 아니고 밭입니다. 밭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없는 거는 뭐였냐면 양식이 없었습니다. 흉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양식이 없어가지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혔습니다. 빚을 냈습니다. 그래서 양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먹였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걸 빚내가지고 이 왕에게 무거운 세금도 바쳤습니다. 돈도 냈습니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우리 딸들을 종으로 팔아야 될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자식들을 또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또 종으로 팔아가지고 또 양식을 얻어왔습니다. 남아있는 자식들이 또 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 나머지 자녀들도 다 종으로 팔아야 될 형편입니다. 다시 데리고 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땅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데리고 오려면 포도밭이 있어야 돼요. 포도원이 있어야 됩니다. 밭이 있어야 됩니다. 농사를 하고 수입이 있어야 그걸로 돈을 갚고 종으로 팔았던 내 자녀들을 데리고 올 건데 지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 이미 밭과 포도원이 다 남에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힘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흉년입니다. 또 배고픈 사람 없을까요? 또 배가 고픕니다. 근데 우린 저단까지 잡힐 게 없습니다. 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탄식, 부르짖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원망을 할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세금이 무겁고 흉년이고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구조가. 그래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북한 정권 보면 한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산다고 해도 그 가난한 굶음을 극복할 수 없는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구조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건데 원망은 유다 형제들, 자기 형제들이 향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근데 우리는 우리 딸을 지금 종으로 팔았고 이미 종으로 팔린 딸들도 있는데 쟤들은 아무렇지도 않다. 사장에서 사실 다 힘들었지 않습니까? 사장에서 우리 모두 힘든 시간들을 다 극복했지 않습니까? 한 마음으로 으쌰으쌰 해보자.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설레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내가 막 지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전혀 안 힘든 것 같으면 이렇게 마음이 조금 상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외부적인 위기를 탁 단합해서 극복했는데 내부에서 무너지면 지금 답이 없습니다. 자,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 군대 병력 문제 우리나라 좀 심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 군대 병력 문제가 탁 나오면 특별히 이제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나 백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이제 군대에서 많이 빼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전 남자들이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 갔다 온 군필자들, 아버지들, 그리고 이제 막상 군대 갔다 오는 젊은 남자 청년들이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 어머니들이랍니다. 여성들이랍니다. 왜냐면 내 새끼들은, 내 자녀들은 이 군대에 보냈는데 지금 쟤들은 우리는 가진 백이 없고 힘이 없어가지고 내 자녀 다 군대에 보내고 덜어는 다쳐서 돌아오기도 하고 이랬는데 저기는 그 힘을 가지고 보내니까 자녀들한테 미안하고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고 서럽고 분노가 생기고 막 이런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랑 너희랑 뭐가 다른데? 우리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냐? 유다 사람들 아니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우리 딸을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중에 벌써 종으로 팔았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신났냐? 너희는 왜 이렇게 평안하냐? 너희는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사냐? 그것 때문에 지금 원망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 원망은 사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사단의 방법입니다. 제 후배 중에 이제 교육 전도사로 이제 다른 교회에 있는 친구 한 명이 교회가 건축을 해가지고 교회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받을 날짜에 이 사례를 못 받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뭐 그래도 시간이 조금 지나다가 사례를 받으면 모르겠는데 한 6개월 정도 사례를 못 받았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뭐 그럼 그럴 수 있지. 교회가 워낙 힘드니까 그럴 수 있지.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말하기를 근데 담임 목사님은 사례 다 받고 자녀들 교육비 다 받고 또 교회에서 돈 줘가지고 저 선교사님들 만나러 이렇게 해외 갔다 왔다 이 얘기를 이제 어느 장로님한테 들은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날 와가지고 이 친구가 펑펑 울더라고요. 형님 저는 사역 못하겠다. 이게 사실 힘들 때 만약에 이제 교회가 그렇게 힘들면 목사님이 이제 우리 다 사례를 조금 나도 못 받고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몇 개월만 다 같이 한번 좀 버텨보자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도 못 받고 뭐 부교육자들 다 못 받고 우리 같이 힘들자 하면 사실 진짜 뭐 알바라도 해서라도 이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목숨 걸고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힘들어가지고 당장 이제 왔다 갔다 할 차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분들 다 사례 받는다 얘기 들으면 사실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교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르짖음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성벽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에도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위에 보면 요 악한 구조 얘기할 때 보면 제가 밑줄 그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당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이 자기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았을까요? 유다 사람들이 빚을 내가지고 세금을 냈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빚을 냈을까요?
박가포도원과 이 저장 잡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기들의 형제였던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야, 이러면 이제 같이 힘들고 흉년이고 이 세금도 무겁고 다 힘든데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됩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구조 때문에 부르짖게 되는데 보니까 옆에는 잘 먹고 잘 삽니다. 나는 내 딸을 지금 종으로 팔고 있는데 그런 원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걔가 나에게 돈 빌려줬던 사람입니다. 걔가 나한테 딸을 앗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원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7절에 보면 뭐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지도자들입니다. 귀족들, 민장들, 당시 유다 지도자들인데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힘드니까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높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빌리겠다 하면 되는데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빌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자에 돈을 빌린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상황에 이렇게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이 일을 듣고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6절에서 8절까지는 이 느헤미야가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5장 6절.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아멘. 자, 첫 번째 반응은 느헤미야의 반응은 분노입니다. 분노. 이 얘기를 듣고 크게 노했습니다. 이 노함은 이 백성의 부르짖음에 대한 공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경 이때까지 백성이 안 부르짖었을 거예요. 계속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근처에 있었던 다른 지도자들, 귀족들이나 민장들은 이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했던 거겠죠.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도자의 귀는 내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부유한 사람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참 가난한 궁핍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지도자의 귀는 열려 있어야겠구나. 오늘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의 목소리에 그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 공감했기 때문에 사실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전 가난한 백성들이니까 상황과 형편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의 형편에 공감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분노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총독의 입장에서 전체 이 하나님의 사역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야, 너희 지금 또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막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 지금 원망을 해. 지금 니만 힘들어? 지금 옆에 있는 저 철수 아버지 안 보여? 철수 아버지도 힘들어. 왜 니만 불평해? 빨리 자리로 돌아가.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야, 지금 흉년이잖아. 다 힘들잖아. 나한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말을 해. 하나님 왜 우리에게 흉년 주십니까? 자,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백성의 삶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 지도자의 이야기거든요. 제 옆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는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공감하지 않고 옳은 말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0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거를 봤습니다. 이 폐지를 주면서 이제 생활하는 독거노인 이씨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79세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맨날 이제 폐지 주어서 생활하다가 하루는 이 길거리에 있는 천막을 잘못 주었답니다. 다른 사람들 쓰는 천막인데 이거를 주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절도죄가 성립이 됐는데 이제 실수로 주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았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빈병이 놓여져 있어가지고 또 잘못 줬는데 또 이것도 쓰는 거라 가지고 이번에는 벌금을 냈답니다. 왜냐면 이제 두 번째이기 때문에 실수라고 해도. 그 다음에 또 해가 바뀌어가지고 빈 박스를 주었는데 그 안에 감자 5알이 들어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건 누가 쓰는 건가 보다 싶어가지고 돌려줬는데 여기 있는지 모르고 했습니다. 이렇게 돌려줬는데 법원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가중처벌이 됐답니다. 왜냐 앞에 이렇게 재판받은 이력이 있으니까 가중처벌로 80만 원 벌금을 내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뭐 그 와도 사실 잘 모르고 그리 와도 이제 법원에서 뭐 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식도암 암이 걸려가지고 집에 누워 있는 상황이 됐답니다. 이제 80만 원을 안 가지고 오니까 이 법원에서 지명수배서를 냈답니다. 뭐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할아버지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얘기해봐도 법원 기록이 딱딱딱 남아 있으면 자 우리는 이걸 가중 처벌을 합니다. 이게 법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고려, 연민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공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할아버지가 어떤 시간을 보내왔는지. 오늘 니에미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거의 일용직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성벽 공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지도자가 옳은 말 할 수 있습니다. 왜 당신은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냐? 당신은 지금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책임지실 거니까 지금 감 부르짖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나와서 빨리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공감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더 폭력적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사람들도 답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백성들은 공감이 필요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이렇게 손자라고 이렇게 나온 사람이었는데 전우원 씨랍니다. 뭐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광주에 가서 이 광주 운동 때 이렇게 희생당한 이렇게 어르신들 찾아가가지고 그럼 묘비에 가서 묘비도 닦아드리고 이제 사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그 희생당한 이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큰 끌어안아주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진정 있게 사과해 준 사람이 없었다 하고 이렇게 눈물 흘리고 네가 사과할 문제는 아니 다독거려 줬다 하더라고요. 사실 참 힘든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했던 그 공감은 이 분노는 그런 공감이었습니다. 이제 지도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잘못된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다 좋다 하고 웃고 넘어가는 것은 지도자의 덕목은 아닙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는 분노했는데 6절에 보면 크게 노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하였으나 그러나입니다. 내가 분노했지만 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곰곰이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도자의 또 하나의 덕목인 것 같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감정이 생각하는 힘을 덮게 되면 또 그것은 곤란합니다. 감정만 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깊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래서 이 해결 방안을 생각하며 문제의 결정적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지도자들, 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고리대금이었습니다. 고리대금. 너희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거였구나. 이 흉년이라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선택지가 이 하나밖에 없는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 형제들의 어려운 상황을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했습니다. 밑에 보면 출애굽기 22장, 레위기 25장, 신명기 23장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다 형제들에게 이자 받기를 금지하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형제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 민족에게 이자 받는 것을 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까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놔뒀는데 이 레위기 신명기도 사실 같은 맥락의 내용들입니다. 이 출애굽기 22장 25, 26, 27절 그 페이퍼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당 잡은 것을 돌려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받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면으로 율법을 거슬렀습니다. 높은 이자를 받았고 이들이 저당 잡은 포도원 다 자기들이 가졌습니다.
요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 장면이 떠올랐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나라 예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입니다. 요즘에 이제 한 이슈가 됐던 유아인 씨가 그 당시에 이제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요건 우리나라 IMF 때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IMF 때 모든 사람들이 진짜 국가가 부도가 되는 그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사실 이제 공장이 파업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더러는 생명을 잃고 특별히 이제 가장들이 목숨을 많이 잃었는데 이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착안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힘든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직접적이었던 게 요 코로나 사태였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 기억나십니까? 우리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하루에 한 사람당 마스크 2개 살 수 있습니다. 약국 이번 주에 마스크 파는 약국 어디입니다. 어느 약국에 마스크 들어왔는 거 이제 앱 어플로 다 찾아가지고 여기 마스크 들어왔단다 줄 서가지고 우리 차례 겨우 2개 사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스크 값이 1,500원, 2,000원 막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마스크 4만 개를 창고에 쌓아두고 이 마스크 값이 더 오르면 팔려고 폭리를 취하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 다 힘든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지요. 오늘 이 유대 민족들 지금 이 느헤미야에게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 밑에 보면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7절에 공식적으로 이제 다 대회를 열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명 한 명 치고 꾸짖고 있습니다. 8절에 이방인의 손에 팔려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겨우 우리가 힘을 다해서 찾아왔는데 너희는 다시 그 형제를 팔려고 하느냐. 여기 잠잠했다라고 되어 있는 건 그걸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자기들이 했던 잘못을 율법을 거스르고 형제를 미워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오늘 이 민장들과 지도자들이 그것을 다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언약 백성이지만 정말 가난해지는 상황을 고려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 너무 가난해서 자기를 팔게 되는 상황 혹은 가족을 팔게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상을 하셨습니다. 극심한 가난 흉년이 오면 그럴 때는 정이 힘들면 너희 자신을 혹은 너희 자녀를 너희 동족의 종으로 팔되 7년째가 되면 그 사람은 돌려보내줘야 된다. 다시 자유인이 되게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고 돌아갈 때 양과 포도주를 양손 가득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다시 한 사람의 사람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을 보장해주라는 이야기거든요. 신명기 15장 12절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방인에게 팔아버리면 이방인들이 안식년을 지킬까요? 돌려보내줄까요? 안 돌려보내줄 겁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힘든 시기에 이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힘들 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고 혹 너무 힘들어서 종으로 사더라도 7년이 지나면 그를 다시 돌려보내고 그가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의 귀족들은 이 유다에 돌아온 자기 형제들, 그 힘들게 찾아온 그 형제들을 철저하게 자기 수익 창출을 위한 어떤 대상으로 봤습니다. 지금 이 힘든 시기가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큰 죄악일까요? 이것은 형제를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환란이 찾아오고 궁핍함이 찾아오는 시기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인데 오늘 이들에게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의 해결책은 뭘까요? 자, 꾸짖었습니다. 이 사람들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잠잠합니다. 근데 이제 꾸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혼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극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무슨 소린가 싶지만 오늘 말씀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러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짓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딱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냐? 이 성벽 쌓고 있는 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 아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왜 수치를 당하게 됐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지금 이 꼴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짓이 도저히 아니다. 지금 이방 사람들이 이거 보고 뭐라고 비웃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백성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비웃지 않겠느냐?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고 그게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짓이다. 이 현실적인 문제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적용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너희가 율법을 하겠다, 법적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마음에 찔리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느헤미야가 하는 선택 해결책은 형제 사랑입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사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건 상식적으로 하는 상식적인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럴 수 없다. 제가 거기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이제 적어놨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여 무엇을 해야 되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인 대책은 이겁니다. 자, 돈을 빌려주되 나도 빌려줬고 이제 내 종들도 빌려줬고 내 부하들도 빌려줬는데 자, 이자를 받지 말자. 이게 궁극적인 대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현실적으로 지금 백성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즉각적인 대책이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이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씹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에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제가 공부하면서 이거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뭐냐면 저는 일단 이 100분의 1을 돌려보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다 이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번역본을 읽어보니까 너희 집도 돌려보내주고 밭도 돌려보내주고 포도원도 지금 너희가 뺏었던 거 다 그냥 지금 다 돌려보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100분의 1 정도는 이 사람들이 그래 알았다 줄 수 있는데 지금 너희가 빼앗았던 밭, 포도원, 집 다 돌려주고 그리고 그것에 이자로 받게 되는 그 100분의 1 이자까지도 돌려주라라는 말이 오늘 명령입니다. 즉각적인 명령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공동체에 이자 받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게 오늘 느헤미야의 해결책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일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일입니다. 귀족들 입장에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불렸던 그 모든 재산들을 다 돌려보내줘야 되는 일이십니까? 그런데 귀족들이 알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정말 철저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제사장들을 불러서 맹세하게 시킵니다. 그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는 거 그래 뭐 그거 뭐 입으로 하는 거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 건데 요즘에는 이렇게 서류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감도장 찍고 서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도장 잘못 찍으면 저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명령을 집행하지만 예전에는 그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하는 방법이 이 저주를 하고 아멘을 하는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종교의 신들의 세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에 지키지 않으면 어떤 재앙과 저주가 나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아멘 하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도장 찍는 거랑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아브라함에 보면 이제 그 동물들을 갈라놓고 이제 하나님의 불이 왔다 갔다 지나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실 때.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계약 당사자들이 동물들을 쪼개놓고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손잡고 같이 걸어갔다 온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만일 내가 당신에게 약속한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이 동물처럼 내 몸이 짜게질 것을 나는 맹세한다. 그리고 우리 이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한답니다. 오늘 그러니까 제사장 불러가지고 맹세시키는 거는 지금 도장 찍는 겁니다. 오늘 난 지금 인감 갖고 온다 이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인감까지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 보면 이제 자기 이제 옷을 탈탈 털면서 너희가 나중에 이거 안 지키면 너희도 이렇게 탈탈 털릴 것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 지도자들이 아멘이라고 대답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반성하고 그리고 돌려보내고 이자를 받기를 그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까지 19절은 약간 부록 같은 내용입니다. 이 앞부분이 요거를 극복했던 주요 내용이고 14절에서 19절까지는 부록입니다. 이것은 먼 이후에 지금 이 시간으로부터 한 십몇 년 지난 이후에 이 느헤미야가 과거에 이랬지라고 자신을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간 내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고 12년 동안 사실 느헤미야는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유다에 파견한 총독입니다. 총독.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받아야 되겠죠. 총독이면 굉장히 높은 자리니까. 당시 총독들은 그곳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걸로 자기의 월급을 삼았습니다. 앞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포도주와 뭐 양식과 그리고 은 43개를 받았다. 이제 앞에 있던 다른 총독들이. 그런데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받았다. 돼 있는데 은 1세겔이 노동자의 4일 품삯이랍니다. 은 1세겔이.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요즘에 하루 일하면 얼마 정도 받을까? 한 10만 원 정도 될까요? 은 1세겔이 그럼 한 40만 원 정도 되는데 40세겔이면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노동자의 한 반년치에 해당하는 돈이 40세겔입니다. 제가 이거를 월급으로 그러면 한 1600만 원을 받았단 말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매일매일 걷었답니다. 매일매일. 그 다른 노동자의 이 연봉의 한 반 정도, 6개월의 연봉을 매일매일 총독이 걷었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를 12년 동안 한 번도 돈을 받지 않았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만 해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 돈을 받을 수가 없다. 내가 이 돈을 받게 되면 이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일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누군가 봉사활동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내가 남는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헌금하고 봉사활동은 사실 사람들이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야 될 것들,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을 포기하는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거, 내가 받아야 될 월급을 포기하는 거, 이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했던 것은 그거였습니다. 나의 권리 포기.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내가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남는 거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져야 될 것들을 포기하는 게 오늘 느헤미야가 오늘 12년 동안 본을 보인 거였습니다. 뭐, 간단하게 지나가겠지만,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돼가지고, 내가 매일 내 돈 가지고, 소도 잡고, 뭐, 양도 잡고, 포도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150명 되는 사람들을 매일매일 먹이고, 이 일을 열심히 했다. 요걸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느헤미야의 핵심 키워드는 기도인데 쭉 생각해보니까 이번 장에는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얘기가 별로 안 나오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신앙적인 방법으로 탁월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긴 했지만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말은 안 나오네 했는데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절에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6장 19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자기가 했던 이 행정들, 오늘 이 귀족들을 꾸짖고 백성들에게 돈을 돌려보내주게 한 것과 그리고 이자를 받기를 그치게 한 것, 그리고 내가 12년 동안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내가 받아야 될 월급을 포기하고 내 재산을 백성들한테 먹여가면서 이 일들을 했던 것, 누가 갚아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했던 이 일들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게 오늘 느헤미야가 선택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그 후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진짜 교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르짖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그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이 교회를 덮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일에 지도자들이, 대표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었다면, 진짜 이 막내 전도사님한테, 너는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든데, 오늘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들 월급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오늘 내 월급이 만 100만 원 받는데, 우리 4명이서 25만 원씩 쪼개가지고, 일단 힘든 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조금 지나면 이 어려운 시간들이 안 지나가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 힘들어도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버텨봅시다. 만일에 그랬으면 저는 아마 목숨 걸고 이 목사님 존경했을 겁니다. 내가 알바를 해서라도 내가 교회에 헌금하고 진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게 뭔지 그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오늘 백성들은 이 내부적인 위협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네, 오이 마지막에 이상해졌네. 네, 느헤미야 5장의 메시지입니다. 느헤미야 5장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 공동체가 함께 사랑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에 녹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백성이 힘들고 불행했던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형제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극복하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만큼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너희가 불행하게 살아라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거 다 거부해라 이거 아닙니다. 거부하지만 행복을 누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이 웃는 것을 보면서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웃는 걸 볼 때 와, 내 돈 갖고 제가 잘 먹고 잘 사네 이렇게 빈정상하는 게 아니라 그게 행복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요구하는 삶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에 이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4장 20절이 아니라 19절이 이상이 됐습니다. 느헤미야 4장 19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4장 5장을 정리하겠습니다. 4장에서 외부적 위협을 극복하는 방법은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내부적인 어려움을 극복한 방법은 특별히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권면한 것과 그리고 자기의 권리 포기였습니다. 자신을 포기할 때 이 내부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아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넘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공부하게 될 6장에서는 느헤미야가 너무 탁월한 사람이니까 오늘 이 대적들이 느헤미야 쟤만 죽이면 괜찮다. 느헤미야 쟤가 없으면 쟤들은 무너진다 라고 생각하고 느헤미야 암살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도 이제 이 위협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 살펴보고 이제 우리 각 사람이 이제 느헤미야라고 생각하고 누군가 우리가 암살하지 않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잠깐 기도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